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에 있어서요, 저에게 그분은요 다른 말이 필요 없이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시고요, 그 생명이신 그분이요 저한테는 능력이세요. 예, 그래서 이 능력의 주님, 이 생명의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잘 여기 계신 분 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이 주님을 혹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혹시 만나셨습니까? 진정 만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만 혹시 모시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에게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또 묻히셨을 뿐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늘 천상 중보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을 믿는 존재들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허공을 치듯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명확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은요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요,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 무엇이 있대요? 날선 검.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요 해가 힘있게 비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요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예전에 죽었었지만 나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나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명확히 성경에서 이걸 증거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한테 죽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우리 안에 살아서 역동하시는 분이시고, 살아서 오늘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살아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명확히 분명히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분을 만났어요. 내 안에 생명적 관계로 만나게 된 그분을 모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뉴스나 많은 세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시겠지만 세계가 정말로 혼란스러워요. 혼탁합니다. 전쟁 소문과 기근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너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요 엄청나게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 시대에 이 혼란스럽고 이 엄청난 많은 이 일들 속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지금 뉴스를 볼 때 이스라엘이 맞니, 하마스가 맞니, 아니면은 또 이걸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무슨 캐톨릭이 맞니, 기독교가 맞니, 아니면은 이 교회가 진짜니, 저 교회가 진짜니, 아니면 이 목사님이 진짜니, 저 목사님이 진짜니,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지금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주, 우리의 부활의 주께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과연 오늘 너의 주인은 누구니? 라고 물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주님이요 우리한테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주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의 주인이 누구냐고 오늘 묻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내 스스로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내 안에 주인이 정말로 바뀌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 정말 분명히 알고 이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요, 내가 원해서 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나요? 내가 죽을 때요, 내가 원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가나요? 여러분, 나올 때도 내 원대로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갈 때도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분명한 주인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주인을 분명히 알아야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맞죠? 예, 분명히 신앙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절로 가니까 우르르 따라가고 저 사람이 이리로 가니까 우르르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관 말고, 진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진짜 내가 마음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분명히 하면 우리의 삶이요 180도로 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알게 돼요.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싸우고 변론하고 다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선악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시면서요, 너희 중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공사가 중단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공사가 중단된 자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여서, 그래서 남들이요 보고 비웃는다라고 말해요. 공사가 중단된 그를 보면서 기초는 있는데, 아이고 잘하네 잘해,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비웃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은요 ing예요.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행형의 이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이 살 소망이 끊어진 이 사람이 이제는 시작되는 길, 그게 무엇이냐면, 큰 사망에서 건졌어 너희를. 그런데 또 그 사망에서 건지시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후에도 건지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개로 예수 믿고 천국 끝, 예수 믿고 그건 끝이 아니라요, 우리는 믿고 이루어가고 또 완성될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 다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이 복음 안에 내가 진짜 들어와 있다면, 정말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다면, 이 길은 내가 구원받고자 열심히 가는 길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걸어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요, 마태복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와, 그러시잖아요. 네 재물 다 팔고 나를 따르려면 네 거 다 팔고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우리는 다 버렸는데 우리가 이 다 버린 우리에게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요. 저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이제는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 말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이렇게 따라온 즉 이제는 세상이 새롭게 될 거야.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새롭게 될 거야. 그 새롭게 된 세상에서 내가 영광으로 보좌에 앉게 될 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심판권 이후에 너희가 부모나 처자나 자식이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때, 진정 나를 그렇게 따를 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생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게요. 영원히 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요, 칭의서부터 성화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그 영광의 날, 영광의 몸,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이고요, 이 믿음으로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요, 어떠한 삶이냐면 이제는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쪼이고 묶이고 뺏기고 이런 삶이 아니라요, 이제는 믿음에 따라서요, 믿음이 커져가면서 어떠한 삶이 된다고요?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누리는 삶. 여러분 보세요. 호주머니에 돈이 1억이 있으면 뭐예요? 호주머니에 돈이요 10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을 모르는데. 맞아요, 틀려요? 예, 내 안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비밀, 이 재물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이 소상을, 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쓸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죽으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평생을 잘 살았어요. 부자로 또 넉넉하게 쓸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미국에서 아주 멋진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요, 저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왠 줄 아세요? 아버지도 목사님, 엄마 사모님, 믿음 좋은, 기도 엄청 많이 하시는 저는요, 아빠가 목사니까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무지해요. 아빠가 목사니까 나는 100%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열심히 했어요. 또 믿는 자니까 또 칭찬받아야 되니까. 종교인 중에 저 같은 종교인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완벽한 종교인. 얼마나 종교인이었냐면요, 술이 떡이 되게 먹고 술이 떡이 되어 취해서 집에 들어와도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요. 이 습관인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이게 목사 자녀라는 이 그냥 울타리에서 자라난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껄쩍지근하고 또 이렇게 하자니 또 하기 싫고 그러니까 뭐예요? 흉내만 내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는 마귀의 나라로 확장하고 있는 이 마귀가 득실득실한 이 마음의 심령 상태를 가지고요.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업이 실패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모든 하나님의 물질을 싹 다 하루 만에 다 가져가시고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때 제가 딱 생각하게 된 것은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자살. 안 보이실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동맥을 끊었던 자국도 여기 아주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죽음 앞에서도 제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면서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 욕을 하고 내 흉을 보고 아니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끝까지 나를 끌고 갔던 건 자존심이라는 것이야. 자존심. 그러면 그 자존심이란 놈은 그 근거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근거 뿌리가요 사람 앞에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평생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이런 차 아니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런 집 아니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애들 이 정도 학벌 돼야 돼. 내가 이 정도 옷은 입어줘야 돼.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서 살더라고요. 제가 사람 앞에서 살던 철저한 종교인을 끝까지 끌고 가던 그가 누구냐면 자존심이라는 이 가면을 쓴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온 몸과 온 정신과 전체가 다 피폐해지고 폐인이 되어서 수많은 날을 어린아이 딸 셋을 데리고 제가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저를 이제는 망가뜨리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여셨는데 길거리에서도 자보고 갈 데가 없어서 그 애기들 셋을 데리고 찜질방을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자존심은 있어서요 부모님한테 손 안 벌려요. 친구들한테 연락 안 해요. 왜? 자존심. 예, 무슨 지가 스타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또 자존심이 그렇게 많아서 끝까지 제가요 은둔 생활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숨어 다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숨어 다니고 두려워하는 그 죄가 창세기 3장의 원죄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죄가 그때 이제 드러났고 그 후에 그 죽음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저를 실질적으로 만나주신 계기가 있었어요. 자살을 몇 번을 시도를 했었고 그 자살 끝에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평생을 제가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많은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좀 알려주세요. 나 지금 이제 자살할 건데 천국 지옥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가짜인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저한테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러고 제가 7개월을 미친듯이 부르짖으면서 원망의 기도를 했었어요. 아이 셋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그런데 그때 주님이 7개월 어느 날 한날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정말 모르고 살았어요. 40평생을 살면서
40평생 동안 얼마나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날들을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종교인들이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질세라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요, 실제 주님을 인카운터한 그날 저는 알게 됐어요. 무엇을 알게 됐냐면 제가 진짜 죄인이구나를 저는 그날 알게 됐어요. 정말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41살에 알게 되었어요. 10년 됐어요. 지금 주님 만난 지. 그래서 41살에 주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종교인이었구나를 그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본격적으로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한 날인데 그때부터 제 입에서 나온 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가 정말 그동안 몰랐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정말 저를 살려주신다면 정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저한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완전히 제 삶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요? 살아계신 그분을 뵙고 내 모든 영혼, 몸이 그분을 향해서 무릎 꿇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날 이후로 이제는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저를 넣어주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이죠. 예, 성경만 피면 자요. 수면제.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을 피고 잠을 한두 시간, 두세 시간밖에 안 잤는데 잠이 안 오고 성경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은혜로. 그리고 1분, 2분, 5분도 저는 기도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를 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무릎 꿇고 1분, 5분, 10분 시작한 그 모든 기도가요, 지금은 10년 가까이 되면서 매일 그냥 기도가 제 호흡이 되었고, 그리고 말씀이 제 생명이 되었고, 이 삶 속에서 제가 이제는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 모든 몸의 모든 질병들, 모든 고통들, 모든 내 안에 이 정말 썩어져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주시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10년 가까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병투성이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강건함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루살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이제는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증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증인을 말씀하시면서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증인. 여러분, 증인은 누가 증인입니까? 증언할 수 있는 자가 증인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자가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인 되셨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도가 무엇인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 모든 것을 말로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내 안에 그분이 오셨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성령께서 모든 걸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지만 결국은 증인된 삶으로 일어나는 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살면서 전쟁이니 기근이니 뭐 지금 엄청난 지금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해방된 삶이라는 것이요. 해방된 삶. 어디서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해방입니다. 해방. 여러분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없애고 막 내가 해결을 해서 싹싹싹 없애버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분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있고 그 생명싸개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요 우리는요 해방된 자라는 것이에요. 해방된 자. 전쟁도 기근도 질병도 이 모든 어떤 관계의 문제도 이 모든 물질의 문제도 어때요? 거기에 솔타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눌리고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해방된 자들. 여러분 아멘입니다. 무엇입니까? 있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마음을 크게 가지시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졸이지 말고 크게 넓게 이 세상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서 끝이 아닌 살아서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믿으시라는 것이에요. 이 땅은요 비한적 땅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함몰되어 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죽음에서 건짐받고 보니까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 가는 땅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우리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요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 종노릇만 하다가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낙심되었던 심령이 있다면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이 잘 안 되어서 풀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었다면 질병 때문에 어떠한 내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왔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요 여기에 있어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하나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시대가 어려워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26절 27절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싹 다 무너져 내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믿음 좋은 것 같아. 저 김집사 박집사 믿음 좋아. 믿음 완빵. 그러나 그분한테요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든지 질병의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바로 그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요
싹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그날 그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그날. 왜요? 내가 원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했던 건 무엇이에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했던 거,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거.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를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따랐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따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기 위해서 따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따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믿음이 이제는 그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요, 성령 충만이 살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들 성령 충만해야 돼. 술 취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예, 술 취하면 안 돼. 이 술이요, 이렇게 한 잔, 두 잔, 세 잔 들이키는 그 술도 되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뜻, 이 진뜻은요, 종교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종교술에 취해서 너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오직 취해야 할 것은 성령에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환란장이에요. 앞으로 이제는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도 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24장 후반부에 너희들 술도 술이지만 술동무를 조심해야 돼. 술동무. 술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술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도요, 술 좀 끊고 싶은데 계속 술 먹자고 전화와. 계속 술 먹으러 가자고 전화와서 도대체 이 술을 끊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세상 술 끊고 일로 넘어왔더니요, 종교 술이 있더라고요. 예,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종교 술을 마시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종교 술과 종교 동무들과 어울려서 부어라 마셔라 신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께서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가든 안 가든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그 길을 알아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내가 또 모른다고 열심히 가려고 해도 가지는 길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받아야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성령 받기 위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성령 받기 위해서는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율법, 광야 전부 다 끝내고 이제는 요단 건너서 이제는 진짜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의 제자는 끝내셔야 되고, 이 모세의 제자가 끝났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입문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양의 문으로 입문하여서 제자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지만 그 이전에 심령 천국을 소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오늘 지옥인데, 내 마음이 오늘 흙탕물인데, 내 마음이 오늘 죽겠는데 어떻게 이 마음으로 그 밝은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연결돼 있어요. 영혼, 몸이요, 다 연결돼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내주 성령께서는요, 각 삼위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요, 그 따로따로 일하신 그 삼위 하나님이요, 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일체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심령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하셔야 돼요. 전쟁. 전쟁. 어떻게 전쟁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기도 3시간. 막 강력하게 방언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성경 배우러 다니고 열심히 하세요. 저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요, 집에 들어오면요, 남편하고 싸워. 저 듣고. 그리고 애한테 막 소리 질러. 밖에 가서 너무나 사람들 앞에서 하다가 갖고 집에 오면 막 만신창이가 돼. 피곤해. 다 귀찮아.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 사람 앞에서 살고 집은 개판 5분 중.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회 가면은 천사예요. 천사. 아유, 이 집사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아. 전도 다니고 성교 다니고. 집에 가면요, 애들을 막 개 잡듯이 잡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남편을 막 개 무시하는 거예요. 시집 식구들은 다 시금치도 먹기 싫어. 시금치도 먹기 싫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나 따로, 주님 따로. 그리고 또 눈 뜨면 열심히 또 3시간 앉아서 방언 기도해. 여러분, 이것이 정말 너무 술에서 깨어나서 보면요, 이것처럼 황당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정말 미친 짓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술에서 깨고 종교에서 깨어나니까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자녀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분들과 하나 될 수 있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예, 이 종교의 술에서 깨어나니까요, 내 주변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예, 이것이 실질적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예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요, 4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7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전, 그 물이 있는데, 그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 물이 있는데, 그 물이요,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 어디까지? 허리까지 차오르고. 아유, 말씀 잘하시네. 그리고 어디까지요? 헤엄을 칠 만큼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발목까지 오고,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발목까지 물이 찼을 때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발목까지 물이 찬 곳에서 걸어 다녀 보셨어요?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무릎까지 물이 찬 데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어요. 조금. 근데 이 허리까지 물이 차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힘들죠. 예. 근데 머리 끝까지 다 물이 덮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 죽어요. 예, 죽어요. 이런 것처럼 꽉 차면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물은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시작을 하지만,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시작하지만 계속 물이 차오르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끌어가는 말씀 속에 에스겔서 47장 후반부에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성전의 물이 오버플로우 돼서 네 안에서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버플로우, 넘쳐나서 이 넘쳐나는 물이 흘러갈 때 어디로요? 바다로 흘러가고 강으로 흘러갈 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었던 강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위에 이제는 이 모든 열매에 맺혀진 잎사귀들도 약재료로 사용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을 내서요 이 길을 간다고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열심히 벽을 뚫어서 간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내 자아를 비우고 내리고 그분에게 연합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힘을 빼셔야겠죠. 예, 힘을 빼라고 하니까 이 안으로 난 가시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난 가시들은 좀 그래요. 다 보이니까. 근데 이 안으로 난 가시들은요, 힘을 빼라고 하니까 또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또 힘을 빼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힘을 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화를 힘을 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말아야 되는 거야. 너무 복잡해요. 힘을 열심히 해서 하다 보면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것 같고, 또 이것을 좀 힘을 빼다 보면은 내가 그냥 주저앉아 버린 느낌이 들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성화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 내면 세계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결국 우리가 다다르는 길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성화의 마지막이에요. 내 의가 끝나는 그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고행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걸 왜 허락하시냐?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 네 힘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네 의가 끝나야 천국 갈 수 있어. 네 의가 끝나야 내 증인 될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의가 끝나는 그 시점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이 죄와 싸우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 10시간 하고 뒤돌아서 남편하고 싸운다니까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왜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 않았는데, 이 죄가 내가 열심히 해서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악해서요, 우리 인간은요 강박해서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요 다 이 길을 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야, 박 터져봐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진짜 안 되네. 내가 기도 10시간 했으면 내가 완전히 천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명확히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이제는 사실적 관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적 관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실제적 관계가 된 자는 이제는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비판하겠습니까? 정죄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아니요.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가 실체가 된 그 자에게, 십자가를 통과한 그 자에게는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불쌍하니까 돈 갖다 주고, 이 사람한테 불쌍하니까 음식 갖다 주고, 긍휼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요, 정말 내가 이걸 깨달았다면, 정말 십자가가 실체가 됐다면 영혼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영혼들을 함부로 우리가 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정말 겸손이신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예, 함부로 말이 나오지 않고 함부로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예,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요, 주님께 가는 길은요, 각 사람의 길이에요. 예, 옆에 믿음 아무리 좋은 남편이 있어도요, 남편 따라 못 가요. 옆에 아무리 믿음 좋은 우리 김승자 목사님께서 계셔도 목사님 팔 잡고 못 올라가요. 예, 각 사람이에요. 예, 상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분과 내가 1대1로 연결되지 않는 이상, 그분과 내가 생명적 관계가 되지 않는 이상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살아야겠죠. 예, 누가 나한테 가르쳐줘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쵸? 이제는 그것을 토대로 실질적인 말씀이신 주님과 연결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편만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미혹을 보낸 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한 것은 너네들이 자꾸만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것을 믿도록 허락하고 미혹받게 허락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이신 예수님, 주님과 동행해야 될 시대이고 노아의 방주가 그것을 의미해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 그 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밭 가는 자와 그리고 맷돌 가는 자가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거라고 말씀하세요. 떼끼야 아가둘라, 이 하나님이 이 지금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데려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맷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리는 거. 내가 잘게 부서지는 거 갈려야지 남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심령천국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는 심령천국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맷돌이 가는 것이 그거고 밭 가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밭, 마음의 땅, 예, 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허공을 찌듯한 믿음에서 이제는 뛰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어느 누구의 말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외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분과 1대1 생명적 관계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라고 나오세요. 예수님이, 우리는 허공에 치는 그 형상으로 자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삶,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진리를 통하여서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능력이 임해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보세요. 막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 많은 일들을 행하는 은사자들, 이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한데 이분들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병 나아. 쫓아가서 병 나. 그 지르면 또 아파. 그 또 쫓아가서 병 나.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사실 거냐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특효 약재료고, 이제는 그 약재료의 능력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정말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명적 관계로서 공동체도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